사회학자인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시대는 남보다도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다. 그것이 뭐냐? 감사를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네덜란드의 유명한 신학자인 토마스 캠퍼스는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점점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는 반면에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풍족이 떠나가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담고 있는 말이죠. 기독교는 감사하는 종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감사하는 마음을 잃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감사를 잃으면 마음이 병들게 되고 마음이 불행에 빠지게 되죠. 모든 것을 감사하는 조건으로 보면 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 감사가 생긴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봄을 예를 든다면 하나님 앞에 봄을 주신 거 감사하다. 꽃 피고 곡식을 또 심고 얼마나 감사한가. 여름은 또 자라게 하시는 은혜가 크다. 가을은 거두게 하시는 은총이 크다. 겨울은 그래도 조금 더 쉬게 하시니 감사하다. 근데 똑같은 것인데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감사가 생기는데 불평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시대에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참 많아요. 정치적으로도 보게 되면 이 정치하는 분들이 감사를 만들어내도록 국민들에게 모든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감사보다는 불평을 만들게 이끌어간다는 얘기죠. 이런 것은 바른 정치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백성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이 감사하다는 쪽으로 이끌어가고 모든 지도자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보면 모두 다 감사하죠.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모든 곳에서 배우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더 나아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감사를 느끼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감사는 모든 행복의 정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하는데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은혜여 감사하라 라는 내용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심을 감사하라. 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3가지 절기를 지키면서 항상 너는 감사해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첫째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느냐?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말은 무교병이라고 하는 말은 누룩 없는 떡을 얘기합니다. 옛날에 우리 이제 그 국수 만들어 먹을 적에 아무것도 안 넣고서 국수를 만들고 칼로다 이제 쓸잖아요. 그러면 이제 꼬랭이가 남으면 그걸 꺼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저게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안 넣고 물로 반죽하고
원래는 이제 저기다가 부풀게 하는 누룩을 넣게 되죠. 누룩을 넣게 되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질이 되는데, 누룩을 안 넣은 그것을 먹으라. 그러면서 감사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릇, 즉 머슴살이를 했어요. 근데 머슴살이를 하다가 출애굽, 즉 애굽에서 탈출을 하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싸워서 이겨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베풀어서 안 나오려고 하다가 또 재앙 베풀면 내보내려고 하다가 또 안 내. 하여튼 이게 10가지 재앙입니다. 근데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은 장자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장자라고 생긴 장자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 애굽의 백성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안 죽어요. 왜 안 죽냐? 하나님께서 집 인방에다가, 문설주에다가 양을 잡아 피를 발라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 안에 쏙 들어가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살 것이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적에 피를 바른 집은 살아나고 피를 안 바른 집은 다 죽는다. 근데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에, 피 안에 있었던 사람은 장자가 안 죽었고, 애굽 백성들은 통곡 소리가 났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을 기억하며 마음속에 감사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무교병의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라. 머슴살이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라. 그것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보혈의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 말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뭔 줄 아세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라. 그러니까 지옥 가게 될 것을, 천당 가게 된 것을 감사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라. 그런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처음 나오신 분들이야 이제 모르죠. 그냥 교회 나가면 뭐 육신적으로 잘 된다 하는 말도 듣고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신앙이 깊이 들어가신 분들은 뭡니까? 바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믿음으로 천당 가게 된 것, 이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가장 크게 느껴야 될 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것, 천당 가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무교병 절기를 지키면서 알아야 될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보게 되면 가장 크게 느껴야 될 것이 구원인데,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시그러들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잘 되면 감사하고, 세상적으로 뭐 높아지면 감사하고, 그런 것들은 있어요. 근데 구원에 대한 감사가 최고 큰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천당 가게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최고의 감사가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십자가 보혈의 구원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구원은 인간 편에서 보면 내가 교회 나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구원받을 백성이 이 성에 많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정하여 천당 가게 할 백성들이 많다. 근데 우리가 볼 적에는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무작위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전도해서 열심히 전도하다 보게 되면 구원받을 백성들, 예비된 백성들, 하나님께서 천당 보낼 백성들은 마음문이 열려서 교회 나와 예수를 믿고 천당에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 천당 가게 되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최고의 감사로 느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구원받은 은혜가 날마다 감사로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맥추절에 대한 감사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16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은 봄에 심고 이제 약 5, 6월이 될 때에 거두는, 그 처음 거두는 열매를 거둘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 감사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열매 거둘 때를 감사하라. 그런데 처음 열매 거둘 때를 맥추절이라고 얘기했는데 보리맥자를 써서 그게 이제 처음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또 다른 말로 얘기는 77절,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7749,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을 기억하여 감사하라 라고 하는데, 근데 50일째를 갖다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순절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오순절이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자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였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많이 머물고 있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높임을 받으셔서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이 임한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무언가 영적인 것을 깨달은 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천당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능력이 임하여 그때 처음으로 뭐가 생기냐? 교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영적인 경험을 시작한 날이 오순절이란 얘기죠. 그게 성령을 경험한 날이에요. 이걸 갖다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이 아니라 수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맞는. 신분은 변화됐는데 수준이 안 맞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수준은 뭘로 따지느냐?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맥추절에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성령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충만히 임해야 된다. 곡식만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신분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반면에 맥추절은 영적으로 변화되었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한 의미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오염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프로그램이 아주 망가져 버립니다. 저도 몇 번이나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하여 백신을 갖다가 이제 치료제를 갖다가 컴퓨터를 치료를 하게 되죠. 이처럼 우리 인생 역시 아무리 좋은 목표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마귀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늘 방해를 하거든요.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오직 성령 백신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 해결돼요. 늘 얘기지만 뭐 쌀 떨어졌다, 뭐 신발이 떨어졌다, 옷이 떨어졌다, 그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 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한마디로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다. 성령 충만해 보세요. 다 이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정말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받아봤지만 참 희한합니다. 이거는요, 인간이 안 될 것을 되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정말 모든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분상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수준이 뭘로 높아져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힘써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해 절대의 신분의 상승이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와서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 많이 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을 때에 영적 체험을 한번 해보면 교회 나가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발로 차도 겨워서 나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맛을 봤는데 어떻게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있겠어요?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 안 합니다. 늘 긍정적이고 감사가 저절로 넘쳐나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중요한 바로 맥추절의 영적인 의미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감사가 넘치게 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정말 성령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수장절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16절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이라고 하는 말은 거두어 저장한다, 중단하고 저장한다, 이런 말입니다.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 저장한다, 이런 말입니다. 곡식은 1년에 2번 거두잖아요. 봄에 심고 5, 6월에 거두고 그 다음에 언제 거둡니까? 지금 거두는 거예요. 가을에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을에 거두는 절기를 갖다가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장절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한 해를 잘 마무리하도록 거두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얘기예요. 신명기 16장 17절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이 수장절에 각 사람에게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감사하라,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평범하면서도 굉장히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감사하라, 그런데 주신 복대로 하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으면 그 사람은 주신 복대로 하나님께 많이 드리라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많이 안 주셨어요. 그러면 주신 대로 적게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형편대로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힘대로 감사하라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공평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공평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나올 때에 송아지 드릴 형편이 있으면 송아지 드리고 아니면은 나는 비둘기밖에 못 드려. 그럼 비둘기 드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편대로 자기 처지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 나오거든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2달란트 남긴 자, 5달란트 남긴 자는 이게 똑같이 축복하세요. 너는 왜 2달란트밖에 안 남겼냐? 남긴 자는 남긴 만큼 똑같이 축복하십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편대로라고 하는 말과 힘대로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를 알아야 돼요. 추수감사절 열매를 거둔 것은 한 해의 전체를 결산하면서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하심으로 무사하게 추수를 하고 한 해를 잘 마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열매를 거두게 됨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형편대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나오라.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로 한 해를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좋은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도 어떤 분은 코로나 걸린 분도 있어요. 보면은 숨이 가쁜 분이 있었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다시 회복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안 죽고 사는 것만 해도 고맙죠.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저는 코로나 안 걸렸으니까 더 감사하죠. 근데 우리는 안 걸린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얼마나 갖고 있냐고 말이에요. 코로나 걸릴 확률도 내가 잘해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필요도 없어.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다. 걸릴 수 있는 확률도 있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그게 진짜 감사한 마음이고 행복한 마음이고 배려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사할 일들이 돌이켜보면 많아요. 자, 출애굽기 34장 23절입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 말은 뭐냐면은 매년 3번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예배, 감사 예물을 드리고 나와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은 정말 너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정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으냐? 생각해봐라.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이웃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가족들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사회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러니까 매년 3번 드리라고 하는 말은 감사한 마음으로 1년을 지나가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이러한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불러주셔서 천당 가게 됐어요. 건강하게 한 해를 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의 절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려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 한 해의 모든 결산을 감사함으로 마쳐라.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들에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해 보세요. 응? 불평거리만 찾지 말고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보란 얘기예요. 그러면 감사할 일이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할 때에 내 마음이 행복하고 이웃도 볼 때 행복하고 모두 다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끝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절기의 새로운 의미를 생각하며 정말 구원에 대한 감사, 성령 충만하게 하신 감사, 열매 맺게 하신 감사, 이 놀라운 감사를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날마다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